하는 학자들이 이 쥐 기억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쥐는 기억력이 3분을 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쫓기다가도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3분이 지나면은 바로 자기가 고양이에게 쫓겨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나와서 고양이한테 잡히는 거죠. 그렇게 쥐는 기억력이 3분을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닭이나 물고기는 그거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 좁은 어항에서도 그렇게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살 수 있는 것도 똑딱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물고기한테는 항상 새롭습니다. 순간순간이 새롭기 때문에 좁은 줄 모르고 거기서 지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어떤가? 사람의 기억력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기억하지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팩트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람에게는 참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어느 때는 이해가 갑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이 그렇게 쉽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간 몇 시 몇 초를 갖다가 대라 그러면 더욱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의 망각 곡선이 다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건이 발생을 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지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갔었지? 이러면서 까먹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쉬운 그러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역사성이 약하지 않냐.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거저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 후에 나오면은 또 이상 없이 방송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각도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남성들은 망각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살죠. 그래서 다 까먹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도 까먹고 특별히 부인들하고 같이 싸울 때는 당연하지 못합니다. 여성분들은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거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데 남자들은 되게 기억을 못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는 것이죠. 남자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놓던가 해야지 나중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기억을 아무리 잘해도 자꾸 까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까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까먹으라는 말보단 기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먹고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옛날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자꾸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까먹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자꾸 까먹고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옛일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기억하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차라리 까먹고 잊어먹어라 망각하라 청산하라 그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잊겠다고 하신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과거를 잊겠다. 묻지도 않겠다. 따지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은 오히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악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청산하고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고 청산한다고 지워진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죄도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까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태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둘째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받았고 약속받은 그러한 사람들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주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죄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그것을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해에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주님께서 잊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올 때 돌이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억한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놓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잊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맞서는 종교입니다. 우리 죄와 맞서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현재와도 맞서고 그리고 미래와도 맞서는 종교인 것입니다. 맞서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지 피하고 도망가고 잊으려 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그 다른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지만 이제 죄와 대결해야 되는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싸우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도망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죄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는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땅속에 머리를 쳐박고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저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땅속에 머리를 쳐박는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앞에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있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은 항상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 여러분 권투 좋아하세요? 저는 권투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조금 지금은 안 하지만 좀 하다 보니까 권투라는 게 상당히 운동도 많이 되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권투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쓰러뜨립니까?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아웃복싱 하면서 피해서 도망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에 당하거나 아니면 계속 죽어 터집니다. 도망다니면 죽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투를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쫙 보고 눈매가 무섭잖아요, 벌써. 속도도 빠르고 연습도 많이 했죠. 매집도 많아요.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서 잘 쓰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르고 눈빛이 살아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때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도망다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도망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혼자 우리 능력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스파링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들어올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임을 얻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를 잊고 그냥 흩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을 잊기 위해서 뭐합니까? 술 먹습니다. 술 먹으면 잊혀져. 술 막 마신 다음에 잊자 먹자 막 그러고서 다 잊으려고 해요. 잊어집니까 여러분? 그 순간만은 어떻게 그 알코올의 힘에 빌어서 어떻게 비몽사몽하다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건강만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와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의 죄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문제들마다 닥치는 일들마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로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선지자들과 주께서 하신 말씀, 사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베드로사도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 보면 법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다. 무조건 믿어라.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믿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펴놓고 믿어라.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성경제를 펴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적에 도대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를 품은 무엇인지 없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그런 회의를 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도대체 인간이 이 지식으로, 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저희 지도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저희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 연구실 찾아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옛날 얘기 듣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잘 지냈어요.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요즘 자네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반대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모르고 어떻게 믿어? 그러게. 모르고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어디 써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어야 됩니다. 펴놓고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말이죠.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기초에 서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 단단히 서야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처음에 초신자에 대해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켜놓고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하고 11장 10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장 20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건강에 좋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숙하는데 놀라운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시대에 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죽어가고 있고 좌우지간 믿음의 1세대가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냐.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며 어디 재림하냐. 오늘 어떻게 떴던 태양 오늘도 뜨고 세상은 여전히 똑같고 나쁜 놈은 나쁜 대로 잘 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그렇게 살고 어차피 세상은 다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다릴 뿐이고 너희들이 원할 뿐이지 예수 어디 오냐. 오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맑고 좋은데 뭔 소리냐 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화창한 날에 햇빛 쨍쨍한데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단다. 배를 짓는 이유를 물어보니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할 걸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가 배를 짓는단다. 늙은이가 로망이 들었나. 무슨 이 대명천지에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물로 덮이냐. 말된 대로 조리지 마라.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어디 제일이하냐. 세상 똑같이 흘러가고 세상 그대로 가는데 뭔 소리냐. 그럴 일 전혀 없다.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고 이제 불의를 행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넘겨질 것이고 예수 믿고 오늘 행실로 준비한 사람들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 똑같아. 영원히 그럴 것이고 예수 재림 같은 거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주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너희들을 심하지만 그들은 장차 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그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을 펼치는 것뿐이니 너희들이 거기에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여태까지 사고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날 거야.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캠핑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아무런데 기자들이 가가지고 방문해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위험 요소가 있고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안 하도록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준비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이렇게 화재가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캠핑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태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은 그 캠핑장은 여태까지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제가 말하고 그랬네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사고가 어떻게 날 줄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2번, 3번 안 하십니다. 한 번밖에 안 하실 것입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님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게도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쫓아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의적인 그러한 주장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 성취하시고 성경에 다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상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고 없었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장차 불로 심판하실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이제까지 그런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이고 따라서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그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이제 언젠가 오실 것인데 여러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거기도 기억하라고 그래요.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루가 천년 같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배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기 싫을 때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왜 이렇게 시간은 긴가? 그러게 하루가 천년 같아요. 또 천년이 하루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너무너무 좋을 때 반대로. 이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붙어 있을 때, 벌써 12시야? 이러면서 헤어지기 싫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지? 인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가 하루 같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 시간의 차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혹은 아주 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주 더 미뤄가서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는가 먼 훗날 오는가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중요한 건 우리 관심이 뭐예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냐고 왜 자꾸 안 오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당장 오셔서 너희들 구원해주시면 좋겠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이 잡아봤자 이하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8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그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연기하고 계실 분이지 그날은 도전까지 오리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날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미 왔다거나 언제 온다고 못을 박는다거나 혹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거나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 정말 호위받으면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그 모습대로 오시는데 온 천하 만민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들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문제 없었으니 준비 안 해도 된다. 아주 멍청한 얘기예요. 스투피드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멍청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이렇게 쭉 하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악한 종의 예가 나오잖아요. 악한 종은 그날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악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 마시고 흥청망청 거리는데 그때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하면서 책망하고 쫓겨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까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계산하다가 이때쯤 올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죄 짓자.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예수님 50대쯤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만만의 뭘 버려? 뭐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야, 그렇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나시면 언제 몇 월 며칠 올까? 그때 가게 한 30일 전까지 쉬고 있다가 오시기 한 30일 전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넣어가지고 천국 가자.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 한 가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옳은 행실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아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 오시소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몸짓이 아닙니다.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다음 가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져도 다 내팽개치고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쫓아다니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그냥 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날마다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제육을 이루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잊고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들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주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러면 평안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뭐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뭐 좋은 거 있나 이게 어디 뭐 구원받은 뭐 쇼컷 있나? 쇼컷 지름길 있나? 그래서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힘쓰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